할렐루야. 예. 우리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해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금빛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여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만 더 부르시겠습니다. 492장 찬송가 492장입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주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짝이 거두면서 나이 갈 길 다한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이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다가오리 열린 천국은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외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을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이른 아침과 오후에 멀리 한국과 멕시코에서 연합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길 원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선포되는 나타나는 그 능력의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악한 어둠의 영들이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제한하게 되는 우리의 불신과 연약함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악으로 관영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힘과 능력을 덧입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연합하기에 더 힘쓰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도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어 근신하여 어뢰를 동이고 주님 앞에 서 나갈 때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해지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 생명이 살아있고 능력이 살아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저희들이 걸어가도록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돕고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연합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가지로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한신 성도들과 우리 한신 교회와 연합되게 하신 하나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영혼도 오늘 하루 동안에 나고자 없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 무너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시험과 근심에 빠지는 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빛을 발하며 주님 용기와 힘과 치료와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한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습니다. 전 지구적인 하나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도와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우리 한신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충고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미랄이 하나님 나라와 민족의 기둥과 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날로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이 나라의 어둠이 떠나고 빛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신앙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바로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그리고 8장 말씀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나를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8절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좀 긴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제가 영상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에 읽었었던 내 안에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이것은 출애굽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 이전에 애굽을 탈출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서기 전에 우리의 양심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죄의 씨앗이 우리에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내 안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늘 싸우는 삶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죠. 누가 나를 이 상황에서 건져내랴?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 탄식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호소가 상달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마음에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 그것을 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것과 같은 행위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대단한 믿음이다 아니다.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친구를 통해서건 부모님을 통해서건 아니면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그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에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잡으시고 우리를 출애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면 애굽을 탈출했으면 나는 다 자유해졌고 온전해졌습니까? 바로 그것이 8장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7장에는 내가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삶의 여정이었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전에는 사망의 종로로 타고 완전히 지옥의 백성으로 살 그곳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 하나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7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말하죠. 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는 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19절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도다. 만일 내가 그리고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애굽을 떠났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뭐가 없냐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8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한편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정이 있지만 그 죄나 그 넘어짐이나 그 연약함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뭔가 의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파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 구원받았으면 이제 영원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어요. 출애굽을 해서 걸어가는 여정에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세를 대항하고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계속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들을 지키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세요. 그때는 정죄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다 된 거냐? 우린 그러면 이제 자유했으니까 이제 그 구속 종로로 타는 데서 나와서 자유인이 됐으니까 그럼 이제는 정죄함이 없고 이제 다 되었느냐? 그 다음 말씀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 7장 25절에 말하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마음으로는 뭐예요? 은혜의 법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누구의 법이요? 율법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은혜 속에 또한 살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광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의 삶 동안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기회가 있어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왜? 그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 봐봐. 너는 틀렸어. 이렇게 정죄하겠죠. 사실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내 감정이나 내 이성보다 누구의 말을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죄할 수 없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면 사단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 존재를 넘어지게 할 때 우리를 부정적으로 너는 안 돼로 얘기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긍정적으로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우리를 거짓으로 만들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대항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 이거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너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뛰어내려봐. 그럼 받아줄 거야. 그랬을 때마다 제 말씀으로 대항하셨죠. 말씀으로.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결코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믿음이 연약할 때라도 심지어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라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 어떤 정죄가 오는 것은 거짓이고 내 양심이라는 것, 내 인간적인 생각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내가 부족한 것을 고백하나 내가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그 광야에서 우리가 다 된 게 아니죠. 그 속에서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멸망받느냐?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끊임없이 따르면 멸망받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이러면 안 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날마다 자기를 못 박아야 돼. 날마다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살지만 혹 나는 끝났어. 나는 앞만 봐도 안 되겠어.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로 돌아서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지으면서도 계속 끊임없이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망하고 멸망받을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에서 멸망받은 자들이에요. 출애굽을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많은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생수도 먹고 예수리도 먹고 성찬에 참여했으나 멸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육신을 따르는 자는 결국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육신이 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예수께서 그러셨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 부인하고 그러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가서 우리의 힘을 일으켜 세우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걸어가 나가면 그는 삽니다. 육을 따르지 않고 마침내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예전에는 내 육신을 따라 산 게 늘 하루 종일 내가 살면 육신을 따라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점점 버리기 시작합니다. 영을 따라 살려고 이렇게 20시간 살다가 19시간, 18시간 그러면서 계속 방향이 바뀌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삶이 많아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이죠.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저 밑에 밑바닥이 있지만 계속 상류를 향해 맑은 물을 향해 올라가는 이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비록 뒤로 잠시 물러났다가 나가고 또 물러났다 나가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살아있는 숭어같이 생명체같이 물고기처럼 그 길을 영을 따라 쫓아가는 그들은 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넘어짐이 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그런 가운데도 우리를 만나와 메추라기와 생수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을 놓치지 않고 잠시 그를 떠나서 잠시 놓쳤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다시 그 포도나무에 붙고 다시 시냇가에 심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양무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인도하심, 영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하루하루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마침내 그들로 승리하고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영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것이 뇌물이 되지 않도록 나 이렇게 새벽 바쳤으니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으니 주님 이 아침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으니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 속으로 더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마침내 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영이 살고 마침내 그 죽을 육도 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았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육신의 것들이 많이 남았습니까? 버려나가십시오. 날마다 주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버리라 말씀하실 때 버리십시오.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으십시오. 혹여나 그것을 또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복하고 걸어나가십시오. 마침내 주의 영이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한 날이 올 것이고 주의 영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그 물가로 나갔는데요. 물가가 있는데 거기 발목이 이렇게 차는 발목에 물이 차는 수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첨벙첨벙 뛰어다닙니다. 내가 뛰어다닙니다. 근데 허리로 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찹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거동하는 게 불편해도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갑니다. 근데 물에 잠기게 되면 그땐 물살에 휩쓸려 갑니다. 그 안에서 내가 물 안에서 그 물의 흐름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로 비유로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처음에는 발목 신앙처럼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막 뛰어다닙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점점 주님의 은혜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면 이제 점점 깊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많아지고 채워지면 나중에 그 은혜의 물결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일을 버리지 내려놓으십시오.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들 얼굴들을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은 문자로 저에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광고 주일날 광고를 하겠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 수요일 예배와 그
금요 예배도 이제 차츰 제가 인도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십시오. 지난 주인가요? 지난 주에 여기에 그 삼성에서 일하는 한 가정이 와서 같이 교제를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인데 믿음 훈련을 한국에서 잘 받은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연결해서 학생부를 형성하기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청년과 학생부를 토요일 날 여기든 아니면 다른 장소를 구하든 해서 거기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훈련하는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방해가 없도록 이 일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샬롬,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예, 들어가겠습니다.